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하얗게 변한 것은 우리가 좀 생활하는 데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변화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표현이심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듯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의 보혈로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하얗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세상이 온통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삶으로 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변화되는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마지막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섬김을 위하여 오셨고 또 치유를 위하여 오셨고 가르침을 위하여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섬기고 또한 치유하고 또한 세상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구원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사해 주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구원 받으십시오라면, 목사님 저는 잘 아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고 나중에 믿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또 믿기 원하는데 나중에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죄인처럼 내가 마지막 때 믿어 구원받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세상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은 거죠. 세상에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거 좀 어느 정도 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나중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나중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밖에 없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내일이나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중을 꿈꾸며 나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나중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나중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주님을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당장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뭘로 말하고 있느냐?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떤 죄의 가장 큰 사슬 가운데 묶여있는, 매여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 결단과 능력과 의지를 통하여 난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바르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하게 매어 있음을, 심지어 나의 의지와 결단이 내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묶여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중독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이나 심지어 요새는 마약 중독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독이 그것만 있습니까? 요새 아이들 보면 스마트 중독, 게임 중독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 중독도 있어요. 돈에 빠져 사는 사람들, 명예와 권세에서 그 맛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맛에 취하면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또한 화내며 살아가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매어 있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새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둔감해져서 죄가 죄 같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지라도 그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중독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많은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보혈로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더 끝까지 죄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도록 우리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공놀이를 한 거예요. 나가서 하면 될 텐데 괜히 집에서 추우니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공을 차다가 비싼 도자기를 깨트려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불러가지고 야, 집에 왔더니 누가 왔는지 도자기가 깨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네가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른다고 한 거예요. 모른다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 하고 아버지가 그냥 모른 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다음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이 모든 것을 다 고발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비밀을 지킬 테니까 대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원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또 이거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다음 날도 또 그 돈의 액수도 더 많아지고 더 심지어 자신의 용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모의 돈을 또 훔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아이가 선택한 건 뭐냐? 아버지께 나가서 용서를 빌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 도자기 깼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됐다. 늦게라도 왔지만 네가 고백하니 용서한다라고 덮어준 거예요. 해결될 것을 덮어주고 친구들의 협박하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아버지는 그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탕자의 비유처럼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에는 하늘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고 그 심판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미움과 다툼으로 우리 가운데 증오와 전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또한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 나는 연약한 양일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루하루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 뭐냐, 어떤 사람도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일지라도 또 돈 많은 어떤 기업 회장님이라도 또 정치인이라도 또 심지어 뭐 대통령이라도 또 교수님이라도 좀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딱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 부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가 참 부럽다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먹고 재우고 하는 모든 것들,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성도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질병의 문제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의 그 은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위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것,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주를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가를 치러서 준 선물입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주신 선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건강 의료기를 파는 데 오면 공짜로 줄 때가 많이 있죠. 야, 좋은 거 있으니까 레크레이션도 하고 휴지도 주시고 비누도 주고 고추장에다가 좋은 것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공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의료기에 100만 원짜리 훨씬 넘는 것을 이제 파는 거죠. 그럼 그동안 받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스러운 마음에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들은 공짜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서 나아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 그 선물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그 천국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것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며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